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리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 시장에서 문하는 것과 잔치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노를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논쟁을 했던 사람들의 침묵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논쟁하던 그 사람들을,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선망하고 좋아하는 구약의 메시지들 때문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1장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들이 여망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토록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다윗 자손 이상의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압제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그리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회복시켜줄 그런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일 뿐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기에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주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 두 번째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우리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그렇게 지칭하면서 분명하게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이 죄와 악에 대한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들이 열망하는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선명한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범주에만 그리스도를 제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랫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 해방자와 왕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왜곡하여 이해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다윗의 자손, 곧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부터 그렇게 나를 건져주실 분, 구원하여 주실 분, 그것에만 우리의 인식이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의 신앙이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외식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면 마땅히 나의 삶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리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시선을 돌려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근에 있던 이 서기관들도 자신들을 향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아주 즐겼습니다. 서기관들은 직무를 행할 때 긴 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직무 중이 아닐 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문안을 받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석에 앉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서기관들의 악행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고발됩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 신뢰받고 있는 이 지위를 악용을 해서 그렇게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봉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호의, 그런 독재가들의 호의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서기관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행동이다라는 인식이 그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기도 하였다고 유대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부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과부들을 특별히 보살펴라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기관의 악행을 삼가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21장에 눈을 들어서 헌금함을 바라보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성전 재건 공사와 이 성전을 운용하기 위한 모금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주전 20년경에 시작해서 주후 63년에서 64년까지 그런 모금이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 3분의 2 정도 진척이 된 주후 33년경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금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동쪽 마당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새긴 헌금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는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렙돈이라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노동자의 1일 품삯이 1드라크마였는데 1렙돈은 128분의 1드라크마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최저임금 10,000원으로 8시간씩 일했을 때 하루 임금이 80,000원인 것으로 가정해 본다면 이 128로 나눈 625원, 2렙돈은 오늘날의 1,250원 정도가 되는 500원짜리 동전 2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 모양의 이 헌금함에 구리 동전 2개가 들어갔을 때 울려 퍼졌을 그 공허한 짤랑 소리,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이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의 옷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녀의 행색이 부자들과는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입었던 옷이며 장신구며 머리며 고대건동 햇살을 그대로 맞은 그 피부의 거칠어짐, 참견하지 못함, 어두운 표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혀를 차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그곳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그녀가 가난한 과부였으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삶으로 드려지는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품으십니다. 나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이야기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외식과 허영으로 자신만을 드러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수납이 되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이야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외식하며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이야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제외시킨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훗날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긴 기도를 하고 무언가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이야기는 주님께 수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혹 우리 마음속에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체적인 그리스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제외시킨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이야기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